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또 다른 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열어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와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오니 여호와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전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것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여호와여, 주저앉지 말게 도와주시고 절망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믿음의 소리를 외치기보다는 믿음 없는 소리를 외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요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긍정적이고 소망되어진 외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곳에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무한 곳에 우리들이 생각이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오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통해서 오는 만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는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 아니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할 때에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걸 얘기하죠. 네. 이전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왔도다. 성전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예루살렘 건물에 임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품는 자들에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시대가 찾아온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새 시대를 원하지 않아.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 물론 포도주 자체를 따진다면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겠죠. 네. 묵은 것이 좋다 하더라.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새로운 시대를 원하지 않아. 지금이 좋아. 지금은 왜 좋으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런 관계성이 와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 어쩜 그 상황, 그 자리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 입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위치해서 그들이 받는 게 많거든. 존경도 받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 살아가는데 유익한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받았지 못하는 거지. 오늘 잘 알고 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우리가 잘 알죠. 로마 제국이 유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정한 세금이 있어. 근데 그거를 세리들이 걷는 일을 하는데 로마의 제국에서 내려보낸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내서 자기 가질 것은 자기 마음이야. 이게 로마에서 원하는 돈만 보내면 되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더 걷어서 자기 거를 취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 유대인 사회에서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자기 나라를 로마에게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 아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졌고 또 세리들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을 그냥 당당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그래 좀 받지. 하지만 내가 이것으로 먹고 사는데 니네들이 뭐라고 할 거냐? 뭐 이런 자세였거든요.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짧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짧게 오늘 본문 안에는 그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고증학을 가지고 이 레위라는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레위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던져가지고 딱 따르 이게 아니라 고민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레위도 듣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에 이 세리 레위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신의 유대인으로서 세리를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니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이것이 인생인가? 돈을 많이 벌지만 행복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고민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런 성경에 보면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눈에 띄는 사람 탁탁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느냐 주께서는 아시거든. 그걸 아시는 주께서 찾아가서 불러내고 부르는 소리에 이 자기 자신에게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끌려나가는 거거든요. 레위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직업뿐만 아니라
세리로서 로마사 제국에서 받는 수많은 자리도 있고 입지도 있어.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사회적인 모든 입지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도 하지도 않아. 나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난 끊어버리고 정말 내가 기쁜 삶을 살고 가고 싶어. 하나님 안에 뭔가 분명한 내 존재를 깨닫고 살고 싶어. 이렇게 이제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레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그 이름을 바꾸죠. 개명하죠. 원래 히브리식 이름으로 레이지만 그가 개명을 유대식으로 개명을 이름을 그 로마식 바꿔서 바꾼 건데 마테라는 말을 바꾸거든요. 근데 마테라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레이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기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것을 또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되게 비관했을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네. 남들에게 세금 갈취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 배불리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진짜 내가 누구냐? 막 이런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줄을 알고 깨달았을 때에 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름을 바꿔버려. 개명해버려. 마태복음을 쓴 제자잖아요.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은 종교는 어떻게 살아도 신에게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갖게 되어지는 식의 이게 종교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거를 우리는 기독교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오늘 레이가 주님을 부르심 앞에 너무나 기뻐서 자기 집에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그 잔치를 베풀었냐 그러면 주께서 자기에게 찾아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명확하게 안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든 자기 친구 누구나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비방하죠. 야, 내가 아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네들 먹고 즐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하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빈대떡 뒤집기 확 뒤집어서 너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게 회개거든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주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죠. 그죠? 많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살려고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진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어떤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필요한 무엇을 얻어내는 그런 식의 종교 생활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마치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교들이 많아요.
내가 문제가 있고 뭔가 아프고 뭔가 해결되어질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찾아가는 거야. 마치 무당을 찾아가서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점을 치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답을 찾으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부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찾아내려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청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레위와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레위도 유대인 출신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는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여도 그냥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입지 가지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과 어떤 규례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율법을 드렸느냐에 따라 자신의 믿음도 측정할 수 있고, 신앙도 얼마나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으니 그거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많이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율법 많이 지켰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난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더 믿음이 있다라고 그걸로 갖고 살아가니 아주 쿨하고 심플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일어나지가 않고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내 환경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어지지 않든 정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나는 기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남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응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내가 거기 안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 내가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의 세워져 가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